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자가 누굴까요? 인류 역사는 가장 고독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좀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잘 안 통하니까 외롭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데도 안 통하니까, 그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인류 역사 가장 외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인간을 구하려고 성육신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꼭 필요한 거,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주로 왔는데,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뺨 맞고 오히려 채찍에 맞고, 안 그래요? 제일 꼭 필요한 거 전달해 주러 왔는데 이거 완전히 완전히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거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는데,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천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다 이루어야 돼. 안 그래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돼. 이게 사실은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게 당연한 거다. 당연히 이래 안 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현장을 보면 볼수록 보여요. 현장을 못 보면은 계속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와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세상을 좀 현장을 좀 덜 봐서 그렇습니다. 좀 계속 보고 진짜 눈이 열려버리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분명히 사단과 원죄와 지옥 재앙 근세에 있는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참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모든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세계 2, 3, 7, 5천 이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게 보여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참으로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돈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거를 스스로 몰라, 내가 가치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숫자가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죠? 이 성경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를 멸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도 갑자기 그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마귀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죠. 덜 성숙하면 진짜 막 완전히 이놈 자식 진짜, 그렇죠? 완전히 그냥 보내버려야 되겠다 막 이럴 건데, 그 영혼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다. 이 생각을 하면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번에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작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개인에게 볼 때는 큰 문제지, 작은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한 거는 특히 고난주간에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고 바로 교회 문제. 우리 교회가 뭔가 마귀가 틈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갱신해야 될 부분이, 내가 또 갱신할 분, 내가 제일 먼저 엎드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50일 집중을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보좌와 나라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이 뭡니까? 마가다락 방해 10일 동안 그 합쳐가지고 50일이거든요. 그 50일 집중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옳거니 사단이 이게 역사했구만 틈탔구나. 아이고야 이게 교회에 이런 일이 아이고야 코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거 봐라. 이 사단과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오니까 벌벌 떨었는데 다윗한테는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거 봐라 까불고 있네. 야 50일 집중할 좋은 기회다.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어떤 또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런 문제를 허락했는가?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죠. 맨날 죄 용서해 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러하면 안 자랍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죄 용서하면 맞아요. 당연히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단과 지옥과 재앙은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죄의 심각성도 알아야 돼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되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구원을 받되 더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가가 상처가 좋다 건드려가 그러고 계속 그거 못 넘어서니까 특히 그걸 못 넘어서면서도 예배는 또 소홀히 하거든요. 야, 우리가 참 이렇게 내 예부터 애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참 무서워요. 이게 참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지난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니까. 그냥 1학년 일반이야. 2학년으로 못 올라가. 맨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인생 철들자마자 하나님 불러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60다 되니 이제 조금 알아듣는데 이게 벌써 나이가 이렇습니다. 그죠? 진짜로 우리가 이 심각성을 모르면 안 돼요. 죄 용서해 주고 감사하죠. 절대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해방돼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죄는 사단의 통로인데 그 심각성을 알고 진짜 이거하고 싸우고 진짜 집중하고 몰입해갖고 이것이 나와 상관없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성령 충만해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해갖고 오히려 이것이 발판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내 살아온 것이 오히려 그죠? 간증거리가 되고 오히려 살아온 것이 미션이 돼야 돼요. 미션까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 이유가 딱 나오고 이것까지 돼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되도록 이번 주간에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시편 22편은 이 다윗이 사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 그 당시에는 십자가 형이 없었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실제 천년 뒤에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뭐 성찬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오늘 1절에서 10편 22편 1절에서 5절은 보면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했던 그 내용이 지금 다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하나님이 아무 기도도 안 드는 2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어도 잠잠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그렇죠? 철저히 외면해버린 겁니다. 철저히. 왜? 너는 죄를 대속하고 와야 되니까. 그게 미션이야. 대속하고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는 증거로 부활해야만 돼.
그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한 겁니다. 그러나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셨어요. 예, 온 인류를 위해서. 그죠?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인간의 조롱과 경멸이 나가요. 예수님이 표현한 게 이겁니까?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 아까 그죠? 철저히 외면당할 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완전히 사람을 다 살리러 왔는데, 그죠?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원어로 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나오죠. 거기 너 있었는가? 의미를 좀 알고 부르면 눈물 납니다. 거기 너 있었냐? 십자가 달릴 때 너 있었냐? 한번 그 찬양 시간만 나면 부르고 하면 좋은데 그거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십자가 달릴 때. 뭐 아무 힘 없이 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 편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저 악한 뭐 군병이나 뭐 저런 모하메가 죽인 가룟유다도 여기 없고, 여기 없지만 더 아무 무능력해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고 남의 일처럼, 그러니까 보면서도 아무 힘도 없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떤 면에서도 아이고 이 십자가 왜 죽었는지 모르면은 같이 조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대제사장들과 군병들하고 막 다 같이 조롱했어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비웃고, 실제로 보니까 머리 흔드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흔들죠. 그죠? 이거 다 자세히 설명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철저히 조롱과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야 저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구원할걸? 기뻐하니까 건지실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 이런 조롱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조롱하는 사람 이래 하거든. 저 막 몇몇이서 막 때리면서 정말 뭐 누가 와가지고 좀 도와줄걸? 건져줄걸? 한번 보자. 정말 어떻게 누가 뭐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그죠? 이 의미를 좀 전달해 되십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아놔놓고,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아놔놓고 아이고 엘리 사막다니 저런 게 뭐 엘리야고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지 아들이라 하는데 뭐 도와주지 않느냐?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야 이게 완전히 뭡니까? 아주 그지 진짜 이게 완전한 이 철저한 경멸이죠.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 탄식. 그래서 12절에 18절에 보면은 완전히 고통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이런 지경에 빠질 정도로 우리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십자가의 형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야. 죄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황소가 에워싼 것 같고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싼 것 같고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 같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마음도 몸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여기 십자가의 형틀을 한 번도 안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안 겪어봤는데 십자가의 형틀에 거의 손발이 딱 못 박혀가지고 지금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이 고통에 완전히 이게 절대 절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진토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가버린 거예요. 죄를 대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를 그 사망권세 깨뜨리고 나와야 되니까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겁니다. 지옥까지. 그래서 이 개들이 나를 16절에 보니까 나를 둘러 내 소죽을 찔렀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시죠? 손바닥이 아닙니다. 여기죠.
여기에 못 박은 거죠. 발목이죠. 그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올라갔는데 살찌 끼고 피 터지고 십자가 형태를 들고 갈 때만 해도 피 터지고 그 달려가지고 큰 거기다가 다 못 듭니다. 여럿이 같이 들고 가야 돼. 그래가 그 세워갖고 거기 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17절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죠? 피 나고 부러져가지고 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엉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몸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졸업한다고 예수님의 완전히 다 사실은 다 벗겼다. 근데 거기에 뭐 속옷 하나 이게 가리는 거 그거 하나 그것마저도 이제 4명이서 뽑아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누가 가져가냐 요거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서 온 것만 해도 그죠?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온전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런 비참한 조롱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것을 대신해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당한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19절에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개의 세력에서 나를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0절에 그러면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는 이 사단 마귀 악령들을 말할 귀신들이죠. 들소의 뿔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고 내게 응답하셔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또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한 그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22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부활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특히 27절부터 31절까지가 이게 부활 메시지하고 통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어떤 진토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거든요. 후손 후대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이 1000년 전에 이거를 이미 일어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누구냐? 결국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운 왕 이전에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조급해요. 분명히 미스바 그 사건 때 피 바르고 예배드렸을 때, 곧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막 도로 찾고 평화가 오고 그러면서 막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무슨 문제 닥치면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나아스라는 그 문제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왕을 세워줄 거라. 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근데 시편 22편 18절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이로다. 예. 이 나라,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주재한다 그랬어요. 2, 3, 7, 5천 종 주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불신자는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이죠. 이미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문제 닥치니까 뭡니까? 다른 거 세워달라고. 바로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로 돌아갑니다. 바로 동기가 생깁니다. 저 세상 나라들 뭐 왕세호가 막 싸우고 이러니까 야 나도 저런 왕이 필요하다. 그죠? 동기가 빡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세상 나라들 뭐 왕세호 가지고 뭐 좀 잘 되는 것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보이니까 아니 나도 뭐 저런 그런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 분위기를 만들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잘 되네.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돼. 그래. 저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막 나라는 어떤 동기가 딱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 믿고 인본주의 대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 방법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 언약보다는 자꾸 내 머리로 돌아갑니다. 내 IQ도 200도 안 되는 300도 안 되는 내 머리를 더 많이 돌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바로 내 머리 IQ 300도 안 되는 내 머리 자꾸 돌리면은 바로 이게 사탄이 창세기 3장 나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로 네피림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바벨탑 성공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무너지기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 더 못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나라는 우상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자꾸 빠져듭니다. 그렇죠? 세상이 자꾸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불신자의 그 6가지 상태 옛날에 빠져나왔는데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운 왕, 곧 내가 세운 왕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딴 길로 가가지고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아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 그렇죠? 여기서는 뭐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예? 결국 이 사람들이 세운 왕, 내가 세운 왕은 결국 멸망할 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울의 말로를 잘 보면 되거든요.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11, 12, 13, 에서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악신이 들리고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왕인도 다 가져놔놓고 이 정신병이 와요. 다윗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자꾸 다윗 죽이려고 정신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가서 죽고 끝나요. 근데 지만 죽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요나단하고 자녀들, 요나단은 좀 바른 아들인데 같이 죽어요.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하고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막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빨리 막 입술을 빨리 해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질문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뭡니까? 한 왕을 준비해놔. 근데 그 사람은 외모적으로는 뭐 흠모할 게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흠모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기름 붓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미래도 알고, 그렇죠?
결국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다윗 같은 왕이 안 나왔거든. 그 뒤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직접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모든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거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나중에 꼭 찾아가 읽어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큰 교회당 막 이런 거 어떻게 짓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진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그게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십자가 죽을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근데 안 믿어. 재림해가 올 때 이제 부활할 거라. 이걸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살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렇죠? 무덤에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죠? 이 부활, 이 사람이 사는 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생으로 봐야 되죠. 다시 살아나는 거지만 결국 또 무덤이 있어가 무덤이 죽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죄로 말면 죽음이 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덤이 없고 지금도 무덤 없습니다. 예수님.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직접 세우겠다.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러 오신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고요.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예배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계속 그러면 그 큰일 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대하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너무 철이 없고 모를 때는 봐주죠. 근데 이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요,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는 믿음. 오늘 다윗이 그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죠. 붙잡았다는 것이 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40일 보호자와 그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 감람산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치유도 일어나고 이제 이 회복이 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주느냐면은 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걸 미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거기서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교회당이죠. 여기가. 그럼 여기서는 미션을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을 하면서 이제 이 집회나 대회 같은 데서도 확인도 받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는지 확인도 받고. 그래서 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성취가 일어나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불같은 바람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문, 15나라의 문,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엘을 통해서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말씀하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는 그 성령의 역사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천년 전에 일을 봤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는 신비주의 뭐 이상한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에서 36절이 베드로의 설교 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그 예하로 들은 거예요. 다윗이 22절부터 36절에 거기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미리 봤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미리 말해놓은 것이 시편 16편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무덤이 없고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시편 16편에 했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예,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는 부활해가지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 그대로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은 진짜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게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오면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십자가 부활이 진짜 믿어지면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37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회개해가 제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했거든요. 진짜 회개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도록 집중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용서하고 가보세요. 또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지금 뒤돌아봐 보세요.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표정관리 싹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죽는 신용하면서 막 그 사람 돌아다니고 보세요. 내가 안 볼 때 또 딴짓 다 하고 있다니까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진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하는 게 믿어질 때 정말로 내가 어찌하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정말로 성령의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를 귀하게 보면서 오늘 성찬식 하지만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이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이 사실은 세계복음화 이게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또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제 4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이 감람산의 그 40일 집중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거 가지고 미션 받은 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기에 들어갈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모든 문이 열리고 인생 문도 열리고 모든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회복되면서 진짜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은 계속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보니까 진짜 현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야 될 그 당위성을 알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거를 정확한 당위성을 알게 되면은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의 그 현장에도 보면은 말하자면 저작거리에, 시장거리에 막 불량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언약까지 이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 그랬거든요. 침입해갖고 막 야손을 막 끌어내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 기도, 전도할 사람들을 그냥 안 놔둡니다. 다 건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야손하고 그 헬라인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넘어서 가지고 결국 바울하고 전도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이 대신 보석금을 내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집니다. 나중에 정말 로마 복음화에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넘어가서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을 통해 하신 일이 뭐냐? 예,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제 특별 망대를 세운 겁니다.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우리는 청소년들이 계속 뭐 사춘기다, 저렇게 해, 저럴 때는 저렇게 해, 그 썩는 겁니다.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틈타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못 막아주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청소년들이 뭘 준비했습니까? 특별 망대를 준비했어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진짜 어릴 때 복음을 받았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복음의 맛을 아니까. 근데 벌써 나이가 이래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나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뭐 다윗처럼 이렇게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요셉처럼. 사실은 어렵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은 이런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가지고 기도 300%, 의배 300%, 미래 300%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청년의 때는 뭐였습니까? 예, 청년 때는 뭐 한 잔 먹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어.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게 솔직히 말해 영적으로 보면 귀신에게 쏘가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나면 특별 망대 세웁니다. 3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역사이고 이제 일어나면 성령 인도는 어디까지 받느냐? 미션이 보일 때까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미션이 보일 때까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겠죠. 언제까지? 흑암의 어깨가 네피림이 치유될 때까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확실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예배와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미션을 전달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미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왕될 것을 찾았고 언약에 있는 성전을 회복할 것을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 미션을 받고 나니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미션 딱 찾고 나면 사람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찬양하면서 찬양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을 막 떠나보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이 왔을 때 온 나라가 벌벌 떨었는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시간표라는 걸 한 거예요. 이럴 때 청년해야 돼요. 이런 게 멋있는 건데 세상에서는 뭘 멋있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여자들 헌팅 잘하고 막 잘 나가고 잘 놀고 막 이러면 멋있는 사람이다. 몰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좀 못 놀아가지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직자 목회자의 특별 망대는 뭡니까? 일천망대와 성전을 세울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 부활 메시지가 믿어진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부를 튼튼하게 하는 성이 쌓여지는 겁니다. 내부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감남산 40일 집중하게 그 미션을 찾으면은 지역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지역에
다락방을 열고 조장이 되고 EBS, GBS, TBS 요원이 되는 이게 바로 나라 살리는 1천망대. 이게 나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역할과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계 망대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문이 열리니까요. 안 그래요? 성전 건축도 준비되는 겁니다. 최고 성전이 내가 최고 성전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나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만남을 통해 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락방이 열리고 집에 미션홈이 열리고 업에는 전문교회가 열리고 지역에 지교회가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저 핏값으로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는 십자가에 달리러 내 미션 감당하러 가는데 너를 위해 울지 말고 진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창세기 3장 12가지 현장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전부 다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런 문제 날 건데 너것들 진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오늘 이번 주간에 이거 좀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다 입었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뭘 위해 웁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우리 준이가 우는 거 보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묶어놓고 이러니까 이제 좀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풀어달라고 우는 거예요. 우리 유준이는 뭐 때문에 우는 줄 압니까? 막 아주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는지 먹는 거예요. 약해. 먹는 거 좀 안 좀 울어요. 도담이는 뭐 우느냐? 먹는 건 별로 안 그러는데 얘는 또 유튜브 영상 안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런 데 신경 많이 쓰더라고. 그걸 이런 데 운단 말이에요. 나는 뭐 때문에 웁니까? 애들이라고 아이고 애들이니까 저러지 그러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를 한번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는 강 목사는 뭐 때문에 울고 이번 주간에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정말로 이 언약 이미 세계복음화는 성취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발바닥 밟는다고 네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 운동을 따라 여정을 가게 돼 있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아무거 있어도 기차는 달린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정표는 너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성취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낸 것을 믿어지십니까? 영세전에 계셔서 우리 과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로 왔다는 건 내 미래까지 책임지고 심판주는 영원한 것을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50일 집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여정과 이정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세계 살릴 성전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